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배우는 것입니다. 진리의 영광은 진리가 영광스럽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사람들이 진리라는 것을 또 알아도 그것이 영광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광을 보게 되면은 이게 진리가 따라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진리의 영광은 힘과 사랑의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진리는 그것을 따라 그것이 바로 실체 진실이고 존재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오늘 우리가 실제로 존재하는 우리의 이 현재의 지금 실존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말 그대로 이것은 죽음과 삶의 문제고 내가 죽느냐 사느냐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그러한 문제다라는 걸 깨달아야 돼.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그 진리가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다 라는 걸 깨달아 아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제 의의 길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의는 길이에요. 그래서 의로운 것이 그냥 뭐 좋다, 단순히 윤리적인 거다 생각하는데 의는 진리의 문제인데 그 진리라는 것이 내 생명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러니까 나를 살려주는 것이 의고 내가 나를 죽이는 것이 죄라는 것을 불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진리의 영광을 깨달아 할 때 그 말 그대로 진리의 힘 그것이 우리의 존재와 생명의 힘이고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죠. 근데 진리의 영광이라는 것은 그런 그 힘만 깨달아 알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진리가 아름답게 보여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야 됩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진리가 단순히 우리로 하여금 존재하게 만들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을 넘어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죠. 만들어주는 것. 나를 즐겁고 기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아 알면은 진리를 사랑하겠죠. 그 진리를 즐기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렇게 따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사랑하면서 따라갈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 진리의 영광을 발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발견한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의의 길. 그 의의 길이 뭐냐? 생명의 길이고 그래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 그것이 바로 이제 진리죠. 근데 그 생명이라는 것은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우리에게 천국의 행복을 주는 하나님 나라의 행복. 그것은 바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행복. 바로 그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행복한 삶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진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어떤 문맥 속에서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제자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주신 말씀이죠. 예수님을 보면은 이미 하나님을 봤는데 왜 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의 영광이 나타났고 그 우리의 사람들의 생명의 빛이 비춰졌죠. 이제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내가 그 진리의 영광, 다시 말하면 그 사랑의 힘이에요. 사랑의 힘에 이끌려서 내가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진리의 영광에 우리가 그래서 내가 단순히 끌려가는 게 아니에요. 힘만 생각하면은 그냥 끌려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경우에 힘과 권력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진리의 영광은 단순한 힘이 아니라 사랑의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에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자체가 행복이죠. 진리의 영광은 그 자체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뭐 우리가 아름다운 것을 보면 즐겁고 기쁘듯이 그렇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간다 할 때 그것은 바로 진리의 영광에 이끌려가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즐겁고 기쁜 그런 여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이제 진리의 영광에 이끌려갈 때 그것은 단순히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그런 장애물처럼 우리가 넘지 못할 장애물처럼 보였던 것들이 점점 장애물이 아닌 것이 되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오히려 거기에 무덤에서 부활의 문이 열리고 지옥에서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렇게 이제 변화가 되는 이유는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힘에 끌려가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그렇게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어떤 사람이요? 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건 말 그대로 주님을 향한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힘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 진리의 영광을 향해서 날아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날개로 성령의 바람을 타고 성령의 그 상승 기류를 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나눈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성소의 뜰에서 또 성소로 나가는 이 과정을 보면은 노수로 만들어진 물두멍과 노제단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노처럼 보이다가 그 다음에 거기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이끌려가게 되면은 금으로 만든 순금으로 만든 등잔, 성소 안에 그 등잔이 이렇게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금으로 이렇게 다 되어 있는 바로 지성소로 나아가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점점 가운데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게 될 때에 이제 우리의 시야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관점이 달라져요. 이제 우리가 이끌려 올라가는 만큼 이제 말 그대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보이게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 따라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것은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빛 가운데서 보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빛 가운데 보는 것이 뭐냐? 바로 이제 내가 보이지 않던 미래가 보이게 돼요. 무슨 전 보듯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제 주관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비밀의 경륜이 보이는 거죠. 우리가 이제 이걸 쉽게 생각해 보면은 높은 산에 이제 올라가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우리가 보통 땅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는 그 앞에 작은 부분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점점 이제 높이 올라가면 높이 올라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시야가 넓어지죠. 내가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이제 보이게 돼요. 그리고 뭐 우리가 그래서 이 어느 산에 올라가면 뭐 서울에서도 이 서울 시내 상당 부분 대부분이 다 이렇게 보이는 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뭐 막히지 않으면은 심지어 이렇게 몇십 킬로미터 밖에까지 이렇게 보이게 돼요. 우리가 뭐 하다못해 여기서 걸어서 가면은 뭐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면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까지 내 눈에 다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서 올라가면 이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말 그대로 이렇게 내가 어디에 있는지 내 위치가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지도를 만들 때 이제 그래서 항공 촬영을 해서 이렇게 결국 이제 지도를 만들죠. 예전에도 이제 지도를 만들려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쭉 주위를 돌려볼 때 결국 이 전체적인 윤곽들이 이제 보이게 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넓은 범위가 그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넓게 보인다는 것은 이제 공간에 비유해서 비유한 것입니다만,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미래가 그만큼 미래의 전망이 보이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제 비전이죠.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되면 내가 지금 현재 위치가 보이고, 그다음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도 보이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일종의 영적인 지도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전망하고 현재의 위치를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도 바뀌게 됩니다. 나의 과거를 바로 그러한 현재와 미래의 전망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새롭게 이제 보게 되고, 실제로 그래서 내가 가는 길이 달라지면 내 과거의 길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갈래길에서 어떤 길을 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과거에 걸어온 길이 전혀 다른 길이 되죠. 왜냐하면은 내가 만약에 이 갈래길에서 서울로 가는 길로 이제 가게 되면은 내 과거의 길은 서울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내가 갈래길에서 부산으로 가게 되면은 내 과거의 길은 부산으로 가는 길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가 바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현재의 선택과 내 미래에 따라서 내 과거가 달라지는 경우가 뿐만 아니라 완전히 다른 길이 될 수 있어요. 정반대의 길이 될 수도 있어요. 똑같은 길인데도. 그게 이제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또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이게 이제 이 땅에서는 지상에 보통 이렇게 걸어 다닐 때는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보이지 않아요. 높이 올라가야 돼요. 높이 올라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초월이라고 하죠. 그게 영적인 초월이. 그러니까 이 땅에 똑같이 살아도 내가
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내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관점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내가 살아가는 세상이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겁니다. 나에게 보이는 세상이 다른 세상이 돼요. 실제로 내가 보이는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영광의 빛에 이끌려야 되면 말 그대로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이 일종의 영적인 시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혼의 빛을 받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보게 되면은 말 그대로 영적인 지도를 가지게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종의 하나님의 섭리의 지도죠. 그걸 이제 에베소서 1장에서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나누었을 때 나눈 것처럼 비밀이라는 것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있는데 못 보는 거이고 그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자연의 법칙을 예전에 사람들이 몰랐던 자연의 법칙을 발견함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많은 오늘날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면은 그것을 통해서 그런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것과 차원이 다른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영적인 지도를 가지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진리의 영광은 말 그대로 시간을 초월하는 영혼의 빛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진리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금으로 표현을 하죠. 영원히 시간이 지나도 녹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금에 비유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이요 진리의 빛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진리의 빛이 그래서 영혼의 빛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보통 아는 그 진실을 눈에 보이는 현상을 초월하죠.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그때그때 바뀝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살면은 늘 이렇게 감정의 기복에서 마치 파도 치는 바다와 같은 에서 사는 것과 같아요. 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이 되고 진정한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어요. 그게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살아가게 돼요. 그 세상 에베소서 2장에서는 그 세상 풍조라고 얘기하죠. 그 세상 풍조에 따라서 죄와 사망의 악한 권세가 그렇게 주장하는 대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게 됩니다. 말 그대로 끌려다니면서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노예로 살았듯이 그렇게 살게 돼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아래에서 영향 아래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이 땅에 살면은 우리가 하늘에 뭐 구름이 끼었는지 뭐 햇볕이 비친지 하늘의 그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이 지상의 풍광도 달라지고 온도도 달라지고 삶도 달라지죠.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 그렇게 이끌려 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적으로 초월하게 되면은 바로 그 모든 마치 비행기가 이 구름이 있는 것보다 더 높이 올라가서 이제 날아가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밑에는 뭐 태풍이 불고 천둥 번개가 치고 뭐 그런 악천후라도 그 구름 위로 이제 날아가니까 전혀 이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렇게 일정한 속도로 비행기가 날아갈 수 있죠. 우리가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만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이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영원한 진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은 보면은 매일매일 바뀌고 순간순간 바뀌어요. 그런데 그게 우리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때그때 그래서 그 순간순간 바뀌는 그러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 내 마음의 감정에 따라서 그 흔들리는 것에 따라서 살게 되면은 계속 불안하고 흔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마음의 평안이 없고 그러면 그 제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힘들고 지치고 이제 죽어가게 되는 거죠. 마치 이렇게 배를 타서 막 배멀미가 나는 것처럼 이제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게 눈에 보이는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그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영원한 진리입니다. 영원한 진리라는 것은 뭐 저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늘이나 내일이나 또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때그때 이제 세상 풍조에 따라서 바뀌지 않는 그 하나님의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주님의 영원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은 내가 이제 그것에 따라 사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그러면은 오히려 내가 세상 풍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해치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죠. 그것이 바로 진리의 영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길을 가느냐? 그 진리의 영광을 보고 말해요. 그래서 왜 진리의 영광? 그래서 황금처럼 빛나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가장 고귀한 가치를 지닌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에게 그만큼 힘을 주고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빛을 비추어 주고 그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목적지가 어딘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진리,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그저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하게 되는 거죠. 그 목적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 육신의 눈에 지금 순간순간 눈앞에 보이는 것은 뭡니까? 지금 그냥 내 눈앞에 보이는 것뿐이에요. 내가 이 시간 지나가 버리면은 그건 더 이상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게 또 목적지가 될 수가 없죠. 내가 계속 길을 가야 되는데 나는 계속 시간의 흐름을 따라서 계속 가야 돼요. 가야 되는데 내가 바로 정녕 눈앞에 있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강물이 흘러가듯이 흘러가 버리면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거 지나가 버리는 그것만 보고 살아가면은 계속 내가 지금은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지금은 어디로 가야 돼? 계속 갈 바를 몰라서 헤매이게 되고 그게 이제 그럼 방황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시간의 내 흐름을 따라서 내 평생에 결국 내가 가야 될 결국 최종적인 목적지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오늘도 내일도 계속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야지 방황하지 않고 제대로 내가 최종적인 목적지가 정해져야지 내일 어떻게 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전체적인 이제 길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는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또 그 사이에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가야 하는지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야가 그만큼 넓어져야지 그만큼 이렇게 안정된 제대로 된 방황하지 않는 길을 갈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서 그래서 최종적인 목적지 그 예수님이 그 영광으로 임하실 때 우리도 함께 그 예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그 최종적인 목적지를 우리가 계속 보고 그 목적지 가운데서 지금 내가 오늘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제 그 길을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배우고 또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빛이 이제 우리에게 비추어지게 되고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있지만 바로 그 길을 가면은 이미 그 길 가운데 영혼의 빛이 비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최종적인 목적지를 주고 내가 그 길을 가면은 그 다음에 중간에 이렇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보이고 그게 정해지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게 이제 영혼의 그 최종적인 목적지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빛이 비치어서 내가 이제 지금 가야 될 길이 쫙 보이는 거죠. 그게 이제 의의 길, 그게 의의 길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길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그래서 그 길을 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예수님 따라서 가게 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되면 그게 바로 우리의 생명의 길이 되는 거죠. 그게 오늘 그래서 그 생명의 길을 가는 것이 내가 오늘 진짜 사는 것이고 내가 진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가면서 결국 하나님의 영생을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바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주신 영생의 생명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